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받들어서 공격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리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고려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지요? 어른들은 더욱 이 세월이 흐르는 것을 절감할 겁니다. 빠르게 지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유습처럼 흐르는 세상이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살이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험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다루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130년을 살아온 야곱과 바로 왕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힘없는 노인과 건세 있는 바로 왕의 만남과 같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힘없는 노인이 살 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인사차 방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반대입니다.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힘없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만난 것입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지금 애굽 나라의 실세는 누굽니까? 애굽 나라의 실세는 국무총리 된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애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요셉을 통해 성취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로 애굽도 번성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과 바로는 같은 신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나그네 길이다. 그러나 바로 왕은 결국 그런 식으로 인생을 볼 줄 몰랐습니다. 인생이란 살아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살아봐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면 몇 년을 살아봐야 알 수 있을까요? 또 인생을 정말 안다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랫동안 살아봐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연세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연세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사람이 5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단지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이 탐욕을 채우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몰두한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움직임이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 됩니까? 아니죠? 야곱은 세상 만사가 자기 탐욕대로 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 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야곱 하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산 말씀이 생각나죠? 그리고 아버지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야곱은 야비한 사람인 것을 헛되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은 사기꾼인 속인 자인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관입니다.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령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너진 요령을 피우다가 예삼촌한테 당해서 오랫동안 또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야곱에게 탐욕으로 사는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삼촌 라반의 집의 관습대로 야곱은 4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 속에 나온 다섯의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인 것입니다. 한 아내와 사는 것도 힘든 것이 남편들입니다. 그런데 4여자를 상대해야 하는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특히 레아와 라헬은 언니 동생 사이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남편을 차지하려는 비열한 투기심이 아들들에게 이름으로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의 가정을 다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말 내 여자의 풀박이 속에서 고달프게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삼촌과 상대하여 재산을 지키는데도 무척이나 신경을 써야 했고요. 어쩌면 야곱은 예삼촌 집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장기의 축복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야곱이 약복함 깨서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이 장자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홀로 있는데 어떤 심센분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심센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형이 보낸 첩자인 줄 알았습니다. 깜깜하니까 모르니까 형이 보낸 첩자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형이 보낸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재산 지키고 장자의 축복을 지켰는지 결코 내놓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밤새도록 버텼습니다. 밤새 싸웠습니다. 근데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새벽녘에 신선 하나님은 야곱이 엉덩치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엉덩뼈가 부러지면서 눈이 번쩍 떴습니다. 힘센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자는 많이 가지고 지배하는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장자는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섬겨야 된다는 정신이 나중에 요셉이 온전하게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를 주님처럼 섬긴다는 자세로 형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때 야곱의 모습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야곱 관계에서 야곱을 만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경 읽어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잃게 하시는 성경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나온 요셉이 야곱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형들이 자기 많은 사랑받는 요셉에 대한 질투심으로 아버지 모르게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형들이 보여준 요셉이 피 묻은 모습을 보면서 동물에게 물려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살아있지만요. 아버지 야곱은 옷을 보면서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정말 동물에 물려 죽었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요셉이 동물에게 물려 죽은 옷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핏덩이 베냐민을 놔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아픔도 교과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주장하신 하나님은 야곱에 사는 지방에 기근을 들게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 양식이 풍부한 애굽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이때 애굽에는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고 하는 여기는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 양식을 살아간 형들은 동생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살아왔다고 아뢰입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모른 체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낳은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이때 요셉은 양식 살아왔다는 명분으로 정보를 캐러 왔다고 형들을 간첩으로 몰게 됩니다. 첩자로 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시몬이라는 형이 간첩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골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요셉은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려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시몬이 잡히고 양식을 넉넉하게 요셉은 보냅니다. 근데 양식 사온 자들 앞에 야곱은 시몬이 안 보이고 양식 사러 보낸 돈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때 그 아들들을 보면서 저놈들이 또 요셉을 판 것처럼 또 시몬을 팔아서 잘라서 왔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기절초풍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식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이에 양심은 다 떨어져서 손주들이 밥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내를 들어서 얻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하는 수 없이 들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국무총리에 보이게 양식을 사라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 옆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울타리잖아요. 근데 지금 자녀들 다 지금 야곱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 편에 보면 야곱부터 없어진 겁니다.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유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의롭지 못함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의롭지 못함을 알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이 세상에 따르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재산을 잃고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자식을 잃은 것입니다.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자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야곱의 능력과 수단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식을 지금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손을 놓게 만드는데 야곱이 자기 수단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의 지금 영적 상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상태와 비슷한 겁니다. 구약의 십자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구약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신 아픔을 경험하고 있으니 자식들이 와서 요셉이 살았으니 사람들 공무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쫓충한다고 마차가 지금 아버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냐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아있는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요셉 아들을 보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살아온 인생 중에 세상 망사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켜주고 시몬을 만나고 베냐민까지 만나게 하신 것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세상이나 남은 후손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 뜻대로 진행된다고 사는 것을, 진행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130년의 삶이 험난스럽다고 우리 성경은 증거합니다. 야곱은 자기 삶이 험난한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 안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초점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구약 성경은 자신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곱을 보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야곱은 등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누굴요?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대성물로 오셨습니다. 대신 핏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정신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정신 마음씨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심겨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세월을 살게 된 겁니다. 야곱은 사실 어떻게 살고 싶었대요?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요? 야곱도 우리가 똑같이 자기 능력과 수단과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야복 강가에서 나타나셔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려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 내려놔라.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물론 그 야곱은 그때 형이 온 자격으로 알았지만, 그래서 난 못 내려놓는다. 내가 어떻게 지켰는데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야곱을 통해 하고자 하는 원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대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거든요. 이삭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27장 19절의 말씀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되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했거든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지금 험난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 맞아, 우리 집안의 주가 될 거야, 자기는 주가 될 거야, 장자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은 야곱은 장자 정신을 오해했습니다. 네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되게 굴복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아들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죽고 난 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기 함께 있는 형들은 동생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 앞에 이런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나를 헤아리하였으나 노예에 팔았으나 하나님 것을 서로 바꾸자. 오늘 같은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한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님과 형님이 가정을 기르겠습니다. 형님과 형님의 가정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과 대성의 말씀이나 이미 상통한, 지금 야곱은 애굽에 내려간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는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러 나간,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뭘 이뤘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섬기려고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예를 팔렸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형제들 주가 될 텐데 그 주는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은 보게 됐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물론 그 야곱은 죽음의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성경은 결국 야곱이 약속한 말씀을 요셉 이루셨는데 그 요셉이 이루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대성물로 죽여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야곱에게 알게 주시기 위하고, 물론 오해했고 오랫동안 실수했지만 이것을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알게 주시려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형제들 주가 된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보시죠.
형제들이 자기를 너희로 팔아넘겨서 죽으라고 고생한 모세리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지 자기가 있는 것도 높임받고 싶은데 업신여김을 당하고 배척당하면 모두가 싫은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섬기게 한 것 누가 한 것입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섬기게 한 것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요셉 보고 내가 섬기는 일이 바로 내가 장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형제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내가 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엔 몰랐지만 인생 말년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오랫동안 곱빛 불린 망아니처럼 살았구나를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 살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야곱의 몸 안에는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생감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고생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코드가 안 맞으니 야곱의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의 고백은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달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고달픈 세상인데 불만을 가득하신 하나님은 귀엽고 해내십니다. 험난한 세월을 통해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성경 인격과 힘의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마음과 신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바로 왕 앞에 지금 요셉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은 인격자가 되니까는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야곱이 이런 하나님 복받을 그릇이 되니까 지금 애굽 나라도 지금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험악한 세월을 사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까지 다 잃어보날지라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택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해주십니다. 택한 사람이 살기 위해 목표는 택한 사람들이 살기 위한 목표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알게 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택한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람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시행착오를 보면서 말입니다. 내가 갈 길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주의 깊은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우리는 아닌데 내가 성경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우선이지. 나는 성경을 받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위치와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시행착오를 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로 야곱을 통해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성령을 피로 밟는 사람들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정신과 또한 대속의 정신을 가지고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셔서 주신 말씀이 야곱을 덮고 자기 취향에 맞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알게 주시는 그 뜻은 예수님 이 땅에 성도 오셨고 생활하고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야곱에게 심겨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는 안 되기 때문에 험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야곱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축복된 그릇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지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의 뜻을 성령 뜻을 알지만은 순간순간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성령께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진리심을, 생명이심을, 복되심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누리며 그 안에서 형통함을 맛보게 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다오니 오늘 성령 받고 택한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우셔서 황영을 이기고 어디도 매지 않는 풍성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